이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상 1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7장에는 엘리야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북이스라엘에서 다음에 그의 제자인 엘리사와 더불어 행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또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보이는 눈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또 영의 눈으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왕들보다 심히 더 악했던 왕이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데 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엘리야의 말이 있을 때까지 이 땅에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냐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의 권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부터는 그 엘리야의 입술에서 말이 있기까지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격이 같은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게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이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비가 안 오니까 사막 지역이니까 밤에 이슬이 내려요. 그 이슬을 먹고 식물들이 살거든요. 또 동물들도 같이 더불어 살거든요. 그런데 이슬까지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기근이 온 거예요. 물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기근의 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육적인 기근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의 때가 온다라고 아모스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8장에서요. 사람에게 기갈이 오고 기근이 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와요. 그래서 영혼이 죽어가고 이 기갈이 오기 때문에요. 이슬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이슬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그런 때가 앞으로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늘의 빕니다. 이슬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자 3절 보세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아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는 가서 숨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뭐가 두려워서 숨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숨을 때 숨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게 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다라고 막 의시되면서 세상에 활보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숨어라 할 때는 또 숨어야 됩니다. 엘리야가요, 숨어요. 엘리야가 왜 숨습니까? 하나님이 숨으라 했기 때문에 숨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과 정면 대결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바알과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숨으라 하면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늘이 되고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되어서 엘리야를 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넌 어디로 가라? 그리 시내가에 가서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곳에 네가 숨어 있으면 까마귀를 보내겠다. 그래서 까마귀가 너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줄 것이다. 근데 성경은 실제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했으면 그릿 시냇가에 시냇물은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가뭄이 들더라도. 왜요? 하나님이 숨으라 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가 마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낸 그릿 시냇가가 말라버려요. 아니 하나님이 이거 어찌 된 겁니까? 거기에 숨어 있으라 했는데 시냇물이 말라서 이제 물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뭐 고기하고 뭐 떡은 까마귀가 갖다 준다고 하지만 물은 마셔야 되잖아요. 까마귀가 물은 주둥이에다 그 물을 찍어다가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엘리야로부터 알게 하고요. 또 하나님이 그것을 옮긴 다음에 그것이 이렇게 물이 없게 될 때는 또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심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줘서 어디에 섰어요. 그런데 그것이 황폐해지고 어려워지면은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또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또 2차로 하나님이 또한 피할 길을 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왔는데 고난이 또 닥쳐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이제 일어나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서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과거를 써가지고요. 내가 다 정해놨다. 엘리야야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세상에 그때 가뭄 때에 기근의 때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냐면은 이방인의 땅으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이 시돈 사르밧이 이방인의 땅이에요. 여러분 시돈이 어느 곳입니까?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 이 바알의 숭배자 이 아합의 그런 아내였던 이 이세벨 있잖아요. 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곳이에요. 시돈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세벨의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시돈 땅으로. 다음에 이세벨이 막 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야단나잖아요. 하나님은 그곳에 그 적진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는 시돈 땅으로 가라.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시돈은 잘 알다시피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그곳은 바알을 섬기고 있는 곳 아니잖아요. 섬기고 있는 곳이잖아요. 내가 왜 그곳을 갑니까? 라고 반항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요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돕는 자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적으로 가득 찬 그런 악한 것으로 가득 찬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명령해 두었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곳을 갑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가는데 우리가 생각하게 보세요.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아니 그곳에 가니까 가부를 만나요. 근데 그곳에도 먹을 게 없어요. 기근이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물 좀 달라라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물을 달라고 말할 때 이 말을 해요. 네 손에 오면서 네 손에 떡 한 조각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떡 한 조각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 떡 없다. 다만 통에 밀가루, 통에 그 가루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있다. 이것만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심을 했다. 이것 가지고 마지막 떡 구워 먹고 아들고 나오고 죽겠다라고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그 가부의 집에 보낼 때 어떻게 생각하면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야 그 가부는 부자 가부여서 이런 가뭄에도 먹을 것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먹게 하는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 그 가부는요, 가난한 가부였어요. 이제 마지막 끼니 먹고 죽으려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가부였어요. 나무 조각 좀 주워다가 이제 불 떼가지고 떡 구워가지고 마지막 떡 먹고 이제 죽으려는 그런 절망에 처한 가부였거든요.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엘리야도 먹고 그곳에 있는 가부와 또 그 아들도 먹고, 또 그 아들은 다음에 병이 들어 죽게 되는데 그 아들까지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기 위하여, 윈윈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곳을 보내는 거예요. 그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시돈 땅,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부를 사랑하시고 또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그곳으로 보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힘들 때 사람들은 많은 것, 부요함을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눈으로 계산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한 가부의 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엘리야를 그 가뭄 때에, 기근의 때에 살려냄을 알게 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됨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부한테 명령해놨다고 했는데 실제 엘리야가 와보니까는 가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엘리야님 빨리 오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한 줌밖에 없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성취되어 가는 역사의 모습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게끔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먼저 엘리야의 말대로 떡을 구워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이 가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면, 만약에 이 가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어떻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계속해서 생겨요? 어떻게 기름이 한 번 쓰면 없어지는데 계속해서 날 수 있어요? 말도 안 된다라고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이 여인이 엘리야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이 그의 가정 가운데 임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이 가부의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와서, 엘리야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가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 아들이 죽게끔 하는데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이방 여인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곳에 와서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됩니까? 엘리야는 그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혼이 이 아이의 몸 안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죽으면 혼이 떠난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근데 그 혼은 없어지지 않고 어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보십시오. 혼이 몸속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22절에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렇게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 바로 육체적 죽음이다라는 것을 말씀은 깨닫게 합니다. 혼이 돌아와서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때서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과 동일한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살린 건 아니에요. 엘리야는 뭐 했습니까? 아니, 기도만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죽은 아이를 살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역시 그 수뎀, 우리가 잘 아는 그 수뎀 여인 죽은 아이를 살린 거 있잖아요. 열왕기 하에 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베드로가 그 도르가를 살렸잖아요. 욥바에서요. 또 사도 바울도 그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도 살려낸 사실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도 3명이나 살려내잖아요. 나인성 가우비의 청년을 살려내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고요. 그리고 그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도 살려내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들을 살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람들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살려냈던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 생명은 우리 주님께 속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영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죽음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가뭄이 하고 힘든 고난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까마귀를 보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돈 땅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그렇게 행한 것처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권자 되신 주님을